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율법서 중에 가장 중요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아주 중요한 부분을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면 땅이 어쩌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또 흑암, 깊은 흑암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휘돌고 있었다. 운행하시니라. 땅이 있죠. 땅. 그리고 물이 있죠. 하나님의 신에 수면에 운행하시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녁 먹고 아직 안 넘어간 것 같아요. 땅이 있죠. 그리고 물이 있죠. 그런데 캄캄하죠. 왜? 빛을 안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빛하고 땅하고 누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때요? 옛날 빛을 먼저 만들어서 그러죠? 그리고 1분도 안 틀렸잖아요, 벌써. 창세기 1장 2절부터 벌써 틀린 거라.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맨 먼저 빛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빛 만들기 전에 땅이 있었어요. 다만 어둡죠. 캄캄하고 혼돈하고 텅 비었고 뒤죽박죽이고 텅 비었고 깜깜하고 그래도 거기 땅이 있고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한 거예요. 그러면 땅과 이 물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요. 태초에만 태초에. 1조에 태초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빛을 만들고 나서 땅을 만들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정밀하게 보면은 빛을 만들기 전에 이미 땅을 만들고 이미 만든 이미가 언제냐면 태초에 태초. 그래서 천지를 만들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그 하늘과 그 땅을 그 하늘들과 땅을 만들었다 하는데 그 하늘들 하는 건 우주 전체를 말해요. 태초에. 그래서 이걸 아직도 거의 인식을 못하고 그냥 무조건 첫째 하늘 빛을 만들었다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딱 보여주면 이상하네 집에서 안 그랬는데 왜 예수라고 하서 오니까 거꾸로 보이지? 집에서 건성으로 본 거예요. 건성으로 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들까지 마찬가지. 신학자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빛을 만들기 전에 땅이 먼저 만들어졌다고 말한 건 제가 처음 한 것 같아요.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주석을 봐도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했어. 그러니까 너무 건성으로 그냥. 그러니까 빛을 만들기 전에 땅이 있고 물도 있었고 하늘도 있어. 하늘도. 왜? 천지를 그 하늘들과 땅을 만들었다 했어요. 태초에. 그러니까 정말 그 태초는요. 언제쯤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첫째 날 그 이전 전체가 태초야.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고나 지금 과학적인 인식으로 말하자면은 태양을 만들어 가지고 태양빛이 비치고 있을 때 지구가 뺑그러 돌아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걸 돌지 않으면은 시간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이 먼저 있고 물질이 있고 간격이 나와서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 공간, 물질을 보통 3차원 세계라 그러는데 시간, 공간, 물질 이 세 가지가 이제 함께 있었는데 이 시간 개념이 들어오려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 지구가 뺑그러 돌아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간 단위라는 게 사실은 태양을 만들기 전에 시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것이 한 때라는 말이 그 요옴이라는 히브리어가 24시간의 요옴이냐 아니면 태양 만들기 이전이니까 한 시대를 말하느냐 신학자들의 논의는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어느 한쪽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정답은 없어요. 그런 학설이 있는 것뿐입니다. 그는 우리가 너무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24시간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빛을 만들기 이전에 빛을 만들기 그 이전부터 그 태초까지라는 것은 시간 개념 속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무궁으로 무궁, 영원 무궁.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연대를 성경에 나오는 걸로 연대를 하면은 아담서부터 우리까지는 한 약 6,000년쯤 됩니다. 아담서 우리까지는. 근데 아담 이전에 엿새가 지나갔을 뿐 아니라 첫째 날 그 이전을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그 첫째 날 이전 전체가 다 태초에 속하는데 그때 하늘들과 그럼 하늘들 뭐 단지 이 공간 이것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 공간 안에 천체 별들 전체가 전부 다 태초의 천지 이걸 다 만들어졌다고 봐요. 그리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 하는 것은 정말 해와 달과 별들 하면 그 별들이라는 게 우주 전체 별이 아니고 어쩌면 태양계 안에 있는 수금, 지화, 목도, 천해명 정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모든 물질이라는 게 누군가가 힘을 가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거지 그렇죠? 저녁 먹고 또 너무 복잡한 얘기예요. 아니 저녁 먹고 가기 전에 컵 올려 놔두거든요. 가만히 있어 보니까 그렇죠? 이거 움직이려면 누가 이거 밀든지 땡기든지 해야 움직이잖아. 그렇죠? 그 도는 것도 마찬가지라. 누가 돌게 해야 돕니다. 그렇죠? 모든 물질은 그 관성의 법칙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가만히 있는 건 늘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고, 그렇죠? 가는 건 계속 가려고 그러죠. 하던 대로. 그럼 이제 이 이른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그 학자가 말한 게 진료의 원인, 형상의 원인, 운동의 원인, 목격의 원인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의 체계를 잡았어요. 자, 우주의 이 원질, 뭐 원자든지 커크든지 중성자든지 뭐든지 간에 어떻든 원질 자체가 물질의 원질 이 진료의 원인이 나와야 돼요. 원인. 그 다음에 진료가 뒤죽박죽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그 질서와 법칙을 가지고 있는 걸 볼 때 형상 누가 지구를 이렇게 동그랗게 다듬었을까? 그리고 형상이 사람도 이게 뭐 똑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기본 질서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머리카락 위에 있죠. 이마가 위에 있는 사람 없죠. 그리고 눈썹이 있고 그 밑에 눈이 있지. 눈이 눈썹 위에 올라간 사람 없잖아요. 어떤 코는 그 밑에 있고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리고 비가 위에서 오기 때문에 콧구멍을 밑으로 뚫는 것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만약에 콧구멍을 위로 뚫으면 비가 와서 푹 할 때마다 고래처럼 물을 뿜어서 갈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진료의 원인이 있고 형상 누군가가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꽃을 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했는지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공감되는 아름다움이 보편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철학 중에 미학으로 미학. 여러분 봄철에 피어난 진달래를 보고 다 아름답다 그러지 골치 아프게 생겼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 다음에 그 형상의 원인, 그 다음에 사물이 볼 때 움직이고 있는 거야. 달도 별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운동의 원인, 일반적인 모든 물질의 기본 법칙은 관성의 법칙이 가만히 있는 것은 늘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고 가는 건 계속 가려고 그래. 그리고 왜 가다가 돌멩이 던지면 계속 가려고 하는데 왜 이제 안 가고 그냥 땅에 떨어지냐면요. 지구 중력이 잡아 당기기 때문에 그리고 공기 마찰력 때문에 못 나가는 것이 실제 갈 때는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바로 갑니다. 보통 이제 던지면 원래는 다 바로 가고 싶으면 모든 물들 가면 바로 가는 게 제일 지름길이니까 그렇죠? 근데 왜 바로 안 가고 돕니까? 왜 지구가 똑바로 안 가고 태양 주위를 뭐 얻어먹기도 돌기는 그는 바로 가려고 하는 힘이 있는데 태양이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바로 가면서 구부러집니다. 이게 회전 법칙이 나오는 회전 법칙이. 거기 톱니바퀴도 없고 벨트도 없는데 중력이라는 게 당기기 때문에 바로 가려고 하는 힘하고 당기는 힘이 구부러져서 돌게 되는 이게. 그러면 그 도는 게 지구 한 개만 있을 때하고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이 지구의 태양 주변에 같이 있는 거 속도 다를 걸로 봅니다. 저는 그 계산을 못했지만은 서로 밀고 당기는 게 정확하게 있어야만 지금 속도가 완벽하게 지금처럼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시계를 딱 뒷뚜껑 열어보면요. 거기에 톱니바퀴 같은 여러 개 있죠. 한두 개가 여러 개 있다고. 근데 그것처럼 태양 하나하고 지구 하나 요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별들하고 다 어우러가지고 중력을 가지고 중력과 인력을 가지고 밀고 당기면서 이게 돌게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한 세트입니다. 태양이라는 것은. 태양계 하는 것은. 그런데 기하학적으로 보면은 태양이 중심이죠. 맞아요? 그래 우리가 목적론적으로 보면은요. 태양이 중심이요, 지구가 중심이요. 목적론적으로. 아니 지구를 위해서 태양을 만들었어요. 태양을 위해서 지구를 만들었어요. 그게 목적론적이라는 거예요. 쩍쩍 하니까 겁먹어가지고. 기하학적으로 보면 태양이 중심이에요. 그렇죠? 근데 목적과 가치로 보면 태양이라는 거는 아무 뜨거운 거에는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렇죠? 빛을 내고 따뜻하게 하는 거 외에 그 무슨 생명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태양 그 자체에는 어떤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는 너무 뜨거워서. 근데 만약에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만 태양하고 지금 멀어도 얼어서 다 또 생태계가 파괴되고 너무 가까우면 또 타서 또 사망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간격이 있어야 돼. 달도 또 적당한 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달이 인력을 가지고 물을 끌었다 땡겼다 하니까 이 조수 간만에 하면서 바닷물이 안 썩는다는 거예요. 만약 물이 가만히 있어버리면요. 그냥 썩습니다. 근데 그 태양빛을 가지고 쏘니까 빛을 쏘니까 이것이 공기가 더워져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또 와서 그걸 바람을 가지고 실어서 육지에 물을 주면서 이것도 물이 순환되고 공기도 순환되고 그리고 인력을 가지고 이게 돌게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모듈처럼 한 덩어리처럼 이렇게 만든 것이지 따로따로 쓸데없는 걸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이 지구는 가치라면 아직까지는요. 다른 천체 안에 태양계 같은 한 태양계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사람 같은 존재가 인격을 가진 존재가 존재하는지 아직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게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여자가 자기가 대통령 당선되면은 UFO의 비밀을 공개하겠다 그리
그것도 또 표를 노린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우리가 인간 인지 한계 안에서는 인격 가진 우주의 어떤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광대면 우주가 크니까. 그래서 저 얘기는 저는 과학의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게 제한됩니다. 제가 과학자가 아니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아는 과학적인 상식으로 하면은 빛이 속도가 있다는 거죠. 속도가 있다면은 공간을 건너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도, 빛도. 그래서 광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광년이라는 말 자체를 창조과학계 사람들은 별로 잘 안 믿으려고 그럽니다. 창조과학계 사람들은. 빛의 속도가 정말 초당 30만 킬로미터 가는지 뭐 알 수 없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맞는 말이지 알 수 없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팽팽하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빛이 실제로 광속이 없고 모든 빛은 시간 관계없이 그냥 동시에 다 보이느냐, 아무리 그리 멀어도. 아니면 빛이 날아오는데 태양에서 지구까지 8분이 정말 걸리느냐. 또 이 은하계의 쟁반같이 생긴 은하계의 가장자리에서 이쪽 가장자리에 직경을 가로지르면 10만 년 빛이 날아가야 되는 거리에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 이제 돼도 되는데 만약에 오늘 광속이 있다면은 광속이 확실히 30만 킬로미터 안팎이, 어떤 분은 33만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10억 광년 거리에 있는 빛에서 그 별을 우리가 관측해 볼 수 있다면은 지금 우리 눈에 들어온 빛은 10억 년 전에 출발이 이제 온 거거든요. 그렇죠? 10억 광년이면 10억 년 전에 빛이 출발한 이제 10억 년 전 빛을 내가 지금 보는 겁니다. 지금 모든. 그러니까 그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별이 있어서 그 빛이라는 것도 속도라는 것이 일정하게 돼 있다면 보통 우리 절대 속도라고 해요. 절대 속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창조과학자는 그 빛의 속도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그리고 창조과학에서 좀 주장하는 것은 지구 나이가 6천 년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첫째 날 그 이전 태초인데 첫째 날하고 태초는 간격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간격은 몰라. 얼마인지. 예를 들어 뭐 태초로 말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냐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럼 하나님이 계실 때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아무 그냥 땅도 뭐 우주도 별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혼자 외로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실 때 함께 계셨다. 태초부터.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은 빛이 만약에 속도가 있다면은 우주는 6천 년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6천 년 하는 것은 아담서부터 우리까지 나이를 계산하면 그건 약 6천 년 됩니다. 그러나 지구는 빛보다 먼저 만들어졌다고 볼 때 태초니까 지구 나이는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그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 에서 종합 시험에 나와요. 지구 나이가 몇 살이냐 모른다. 그럼 정답이 됩니다. 참 모른다 하는데 답을 점수를 준다는 게 모른다 하는데 안다 하면 책임을 져야 돼요. 안다 하면요. 이런 얘기도 여기 와야 듣는 얘기입니다. 지구를 10바퀴 돌아도 그런 차기 하는 사람이 없어 아직까지. 창조과학이라는 사람이 기껏 한다는 저가 지구 나이 6천 년이다. 젊은 우주론 이런 걸 하는 거라. 또 아까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진료의 원인, 형성의 원인, 운동의 원인, 목적의 원인 네 가지 원인을 가지고 신을 찾으려 했다는 건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기본 원칙이. 그러면은 자, 이 진료 이야기하고 진료. 이 진료가 어디서 왔어요? 이 물질에 지구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들을 만드는 그 물질은 어디서 왔냐고 그러지. 내가 우리 창조 원리에 무에서 창조 배웠죠. 그 말이 쉬워서 무에서 창조지. 이봐요.
논리학적으로 무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무지, 그렇죠? 이제 점점 어려워지죠. 논리학적으로 할 때 무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때 무지, 하나님 볼 때는 무가 아닌 거야. 아닐 수 있어요. 그 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방정식을 하나 만드는데 그 유명한 방정식이죠. E 이꼴은 MC 스퀘어라는 이 유명한 방정식입니다. 다시는 방정식 안 쓰겠습니다. 저도 수학 안 좋아하니까. 그러나 요 하나 쓸 필요가 있는 게 진료의 원인 때문에 진료의 원인. 그럼 이 진료가 뭐냐면 이게 질량, 진료, M이에요, M. 그러면은 이 질량이 이걸 무슨 말이냐면 1g일 때 질량, 1g일 때 이 C는 뭐냐면요. 광속이야. 광속이 33만이니까 제곱을 한 겁니다. 33만 곱하기 33만 곱하기 1g, 1 질량 하면은 에너지가 된다.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얼마냐? 이 33만 곱하기 33만 곱하기 1 이렇게 곱하면은 1,000억 칼로리의 열이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이 진료가 핵분열을 해가지고 에너지화 될 때는 1,000억 칼로리의 에너지가 되고 물질 자체는 없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질이 에너지고 에너지가 물이 등식이 성립된다는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라는 거예요. 물질도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고 에너지가 절대적인 존재가 상대적인 것 전부 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믿습니까? 네? 또 그 능력 무한하신 것도 믿으시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MC 스퀘어, MC 자성이 에너지가 된다고 하면은 에너지가 물질로 될 수 있어야 맞는 말이죠. 그렇죠? 진료가. 그래서 절대 무가 아니고 우리 육안이라 볼 때 에너지 자체는 눈은 안 보이죠. 보이지 않단 말하고 존재하지 않는 말 같은 말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 전능하신 그 에너지 중에 극히 일부가 92개 원소, 자연 원소가 돼가지고 지구라든지 다른 별들이 연출된 것이다. 이렇게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눈으로 볼 때 보이지 않던 세계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에너지인 거예요. 에너지. 에너지가 물질이 되는 건 창조고, 창조. 또 물질의 에너지 되는 건 방사거든, 방사능, 핵분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했는데 이른바 그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하는 오펜하이머 팀이 원자탄을 만들어가지고 물질이 에너지 되는 걸 보여줬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전기 쓰는 게 이게 우라늄이라든지 플루토늄 그 핵분열을 시켜가지고 물질이 없어지면서 에너지가 돼가지고 전기가 되어 들어온 겁니다, 이게. 지금도. 그래서 이 방정식은 우리 삼성에 매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왜 또 굳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를 풀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진료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에너지였다. 에너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의 일부였다. 이러면 깨끗이 해결되는데 우리는 그런 철학도 그런 과학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불교가 우리보다 선수를 친 거예요. 무슨 소리냐. 지금 미국의 유수한 그런 하버드나 예일이나 무슨 그런 유명한 대학에서 불교 철학자들이 가가지고 아인슈타인보다 2000년, 2500년 전에 이미 스카모니가 상대성 원리를 주장했다는 거죠. 응? 무슨 소리?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교학자들이 고담 준론을 펼칩니다. 뭐라 하느냐? 불교에 보면요. 반야 심경, 반야 바라밀다 심경이 있어요. 여러분 그 스님들이 보통 대목관에서
반야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옹 하고 외우는 게 그 반야신경이야. 260글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색은 산스크리트어로 물질이면 물질. 물질이 분리 다르지 않다. 공, 빈 거하고 물질이라는 거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하고 같다. 물질도 절대가 아니고 공간도 절대가 아니다 그런 겁니다. 색불이공, 공적시색. 그러니까 없는 게 물질도 되고 물질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반야신경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절대적인 게 없으니까 그런 거 절대적이기도 아니고 상대적이고 다 변한 무상한 우주 가운데 뭐 어디다가 마음을 뺏겨가지고 거기다가 집착하고 집념 때문에 번뇌가 만들어지고 죄를 짓고 업보에 의해 가지고 윤회 전생하고 그 인간 천사 인간 아기 수라 축생에서 뺑뺑 그 윤회 전생하고 그 모든 것을 벗어나서 기회가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그 모든 욕심에서 벗어나기만 하면은 해탈돼 가지고 다시는 인간이나 아기수라 지옥으로 축생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욕심에 집착을 갖다 해가지고 그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사성체에 걸려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중생들을 위해서 석가모니가 자비를 베풀어서 그 벗어나는 길을 닦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바로 공간이고 공간이 바로 물질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아인슈타인보다 2500년 전에 상대성 원리를 이미 주장했었다. 이렇게 하니까요. 한 미국의 대학에 뭐 그 물리학자들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요. 뭐 탐복을 하는 겁니다. 아, 불교가 맞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요. 불교는 승승장구하고 기독교는 쪽을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 불교에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계속 윤회 전생 돌고 하니까 거기 뭐 하나님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자체의 업보에 의해 가지고 윤회 전생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성인들일수록 불교나 힌두교를 좋아하고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자꾸 죄로 가지고 몰아붙이니까 지옥을 가 몰아붙이니까. 그리고 이 기독교는요 패자 부활전이 없어요. 한 번씩만 끝장이야. 그거는 불교는 그래도 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영겁의 세월을 지나서. 그러니까 이래 보면요 기독교의 일회성 역사보다는 윤회 전생들이 훨씬 더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또 내적 치유 이걸 해가지고 사람 속에 있는 그 상처받은 영혼을 상담을 해. 그래가지고 최면하여서 기억 역추적을 해가면요 1살 때 뭐 2살 3살 때 1살 2살 때 1살 때 뭐 뱃속에 있을 때 더 하니까 전생이 푹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 무슨 주 무슨 도시 몇 블럭 몇 번지 무슨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뇌 속에서. 그래서 호적조이랑 진짜 그런 사람이 살았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것이 미국에 휩쓸면서 여러분 그 상담학 잘못하면요 그게 마귀 상담학이야. 뭐 내적 치유, 상한 감정의 치유, 뭐 내 울레, 내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그 귀신이야 귀신 내가 아니고. 그 기억을 역추적하니까 뱃속에 있을 때 뭐 자기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자기 엄마 배를 막 발로 찼다는 거죠. 그 더 하고 기억 역추적하니까 전생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국의 기독교 중에 30% 이상이 윤회 전생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독교라는 게요 아무 줏대도 없고 신학도 없고 그랬습니다. 제일 멍청하고 제일 악령에 잘 휘둘린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또 온갖 들어온 게 영국하고 미국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오면 그거 가지고 또 다 리모델링 해요. 한국 와서 또.
영국, 미국에서 만든 모든 그런 것들이 한국 와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더 멋지게 만들어 역수출을 합니다. 또 미국으로. 그래서 지금 동양 철학이나 동양 종교에 이렇게 심오한 종교가 있었구나 하면서요.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 전체에서 불교, 힌두교는요, 인기 절정입니다. 기독교는 계속 망해가고 있고, 기독교는 이제 술집으로 팔린 데가 많아요. 영국의 어떤 술집은 술집 이름이 더 처치야. 술집 이름이. 그 안에 스테인드 글라스 그 창문에 막 화려하게 수놓아진 거기에 예수님이 팔 벌리고 술집에 축복하고 있으면 술 먹었는데 이렇게. 그렇게 기독교는 뭐 지리 멸렬해가고 있고 다른 종교는 이렇게 성성장. 짜이나교, 시크교 다 이슬람교까지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가는 곳마다 천덕거리라. 큰 세서가 돼가지고 도덕적으로 착하지도 않고 정직하도 안 하면서 또 지시만 옳다고 나머지를 다 정지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어디 가도 미움받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신 안 차리면요, 얼마 못 갑니다. 기독교니까. 좀 이따가 보세요. 좀 이따가 우리가 테러리즘이 막 온 세계에 만연하게 될 때는요, 다 불안해하죠. 온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안전을 위해서 평안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 악한 사람을 전부 다 칩을 받아가지고 위성으로 추적해서 위치가 다 파악되게 해야만 우리가 안전한 세상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다 칩을 받자, 표를 받자 하면요, 그 기독교는 안 받으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요, 아주 반사회적이고 반민족적, 반지구적 존재, 지구에서 남겨둬서는 안 될 존재, 이렇게 바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여러분 갑자기 그런 세상을 갈 수 있어요. 갑자기. 지난번에 9.11 사건 터졌을 때는요, 미국이 참 자유의 여신상을 세워놓고 자유의 나라고 구강하다가 9.11 터지고 나니까 아마 공항에서 3시간씩을 검색을 해도요, 아무도 불평 못했습니다. 지문 채취 다 해도 인권 그런 소리 못했어요. 얼마 전에 그 파리시에서 터진 그 사건 봐요. 그럼 몇 건만 더 터지면 바로 이제 칩을 받자. 우리가 다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 왜 바로 말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인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지금도요,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중에 목사가 더 멍청해. 더 대형교회 목사가 더 멍청하더라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몰라요. 미래는 고사하고 성경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고 발등 앞에 두는 현실도 모르는 거죠. 얼마나 지금 악령의 세계가 이게 무섭게 다가오는지를, 얼마나 악령들이 이 세상에 권색을 가지고 목을 조이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신학이 잘못되어 있어.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가서 나올 얘기인데, 지금 한국의 장로교 목사들은요, 전부 다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제일 건전하다는 사람이 무천년설을 믿고 있어요. 무천년설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미 종말은 실현됐다는 겁니다. 영국의 C.H. 다트나 리차드 보캄의 이론을 따라가지고 종말은 이미 실현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따로 천년왕국이나 문자적 천년왕국이 없고 지금 현재가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66년 벌써 지나갔다는 겁니다. 네로 황제 때. 그래서 앞으로는 무선표를 받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먼저 받겠다 막 일이 나오거든요. 장로교 목사들의 무지는요, 도를 넘었습니다. 벌써. 계시록은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앞으로는요, 교회가 제일 먼저 이제 배도에 나서요. 배도. 성경을 다 배반하고 적그리스도 편에 서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공부를요, 창세기부터 똑바로 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그래야 전체가 보이는데 창세기도 안 보고 율법도 구약도 역사도 안 보고 그냥 오직 믿음, 그러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가지고 신비주의를 하니까 딱 몬타누스 파에다가 말키온 파에다가 구원파를 합해 놓은 게 오늘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안 하고 얼마나 나태했는지. 우린 정통이다. 그리고 가만 있어도 정통, 도면 썩어도 돕니다. 그러면서 정통 하면서 깡통하면 먹통이다. 아무 공부도 안 하고 정통하면서 정통 안에 안주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단들은요, 정통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하는지 몰라. 무서울 정도로 공부를 한다고. 여러분 신천지 한번 붙어볼래요? 신천지? 30분 나도 깨갱합니다. 목사라도 못 당해요. 워낙 많이 알고서 엉터리를. 그 사람들에게 시간 주면요, 하루 종일 떠들어, 하루 종일. 안식교, 이런 못 당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절대 못 당해. 구원파 얼마나 공부하는 모르죠? 광주에서 지금 전라남도 광주 제일 큰 교회가 구원파 교회입니다.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공부 내용이요, 제법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가 아무리 불신자라도 구원파 그 전도 집회 가면요, 안 믿을 수가 없게 합니다. 과학은 기본이고, 정말 알차게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 그 구원파 전도 집회 한번 갔다 오면요, 아무리 무신론자 하도 그냥 박살 납니다. 거꾸로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 신자, 이렇게, 그리고 끌어오는 것도 하지만은, 불신자 전도도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구원파가. 우리가 그냥 이단이니까 잘못된 거 이러면 잘못됐지. 기본 교리 잘못됐는데, 워낙 교리 공부를 많이 하고, 워낙 자기들, 주장을 갖다, 정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하는지 몰라요. 제일 나태한 사람들이 정통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정통 중에 보수는 더 하고 또, 정통, 보수, 꼴통이 돼버리면 그냥 다. 여기 와서 이제 여러분 좀 정신 차려, 그 말이에요. 공부 안 하고 그냥. 그러다는 게 다 뺏깁니다. 합동측이 작년 한 해에 우리가 기독교 줄어든 게 17만 명이 줄어든데 그 중에 합동측에서 13만 명이 줄었더라고. 칼사마다 줄어든 거 모르겠어요. 칼사마다. 통합측이 조금 늘었는데 0.6% 늘었답니다. 0.6%. 교회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인사하면 너무 게으르고 너무 나태하고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공부도 안 하고 또 공부할 열심히 있으면 신천지 다 넘어갔어요. 다. 여러분 남아있은 사람들은 신앙이 좋아 남아있는 게 아닌데 게을러서 못 넘어간 거다. 그 가려면 진짜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하되 좀 성실히 해야 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것도 빼지 말고. 그리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갖다가 3년 가르치잖아요. 3년. 제 생각도요. 교회 나온 지 3년이 되면요. 사도급이 돼야 됩니다. 사도급이. 제가 어떤 데 가니까 3년 돼서는 자기 초신자라 그래. 얼마 된대요? 4년밖에 안 됐대. 이봐요. 3년이 되면 사도가 돼야 돼요. 어떻게 돼가지고 3년에 초신자냐. 4개월이면 초신자지. 교회에 나온 지 2, 3년 되면요. 66은 다 통달이 돼, 빨리. 불교는요, 참 희한한데, 그 불교는 또 안 가르쳐도 부흥돼, 젠장. 불교는 문제가 돼, 불교, 안 가르쳐도 불교. 근데 부흥돼. 왜? 무식이 탈로 안 나요. 안 가르치기 때문에 절대 스님의 무식이 탄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성철이라는 사람이, 이 동네 사람이에요, 여기? 우리 동네 사람이야, 이성철이가.
그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 딸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불필이지, 불필. 필요 없는 게 나왔다. 불필. 그 석가모니 흉내내는 그래. 석가모니도 아들 낳았었거든요. 하나. 그 하나 낳아가지고 이 이름을 라훌라라고 해요. 라훌라. 라훌라가 산스크리트로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장애물로 지었어. 그 이성철은 불필이지. 불필이. 불필이나 장애물이랑 비슷하지 뭐. 그러니까 장애물이란 말이 그 애물단지라는 뜻입니다. 애물단지. 보물단지인지 모르고. 이성철이가 그 종정일 때 정월 그 원단 법회에 나갑니다. 하면요. 가서 뭘 하느냐? 한마디 딱 해요. 허허, 구구는 본래 81이로다. 그리고. 벌써 집에 갔어, 벌써. 1년을 기다렸는데 그 말 한마디가 내려가 버려요. 그럼 그 밑에 막 그 땡중들 그 쫄대기 중들은요. 허허란 뭐냐, 빌허자다 뭐. 본래는 뭐냐, 막 구구는 뭐냐, 구구에 대한 해석이 구구원 해석이 다 나와. 81은 뭐냐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 한데 1년도 하도 다 못 푸는데 그 다음 또 원단 법이 나와가지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하고 집에 가버려도. 근데 그 한마디 하고 1년 내에 먹고 삽니다. 우리는 1년에 설교를 625번 하고도 먹고 살까 말까 한데. 절대 그 선불교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글로 써도 안 되고요. 말 못하게 해요. 말하면 바로 무식이 탈려나니까. 그리고 상당수는 조폭 출신입니다. 전부 다. 조폭 출신입니다. 뭐 송월주 이런 거 다 옛날 다 왕일에 다 어깨들이죠. 해먹다 안 되면 저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식은 기본이고 폭력은 보너스고 뭐 그냥. 그러니까 여기 뭐그 조계종 싸움 날 때 보면 그건 살벌한 거죠. 우리 총에서 하는 거는 그 게임도 안 돼, 그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돈을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건축물 그런 거 지금 예배당하고 비교 안 됩니다. 우리 이거 지금 평당 100만 원이 100만 원 짓습니다, 이거. 그 사람들 그 단층까지 하면요, 평당 1000만 원 가지고 그 건물 엄두도 못 내요. 그런 어마어마한 건물 짓는 겁니다. 스님들 이야기 들어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돈 싸운다는 거예요, 사람들. 여자들이 특히. 차라리 우리 목사들도요, 설교는 안 해서 무식이 탈로 안 날 테냐. 전부 엉터리 설교 때문에 무식이 다 탈로 난다. 제가요, CTS, CBS 들어보면요, 끝까지 다 들어주면 설교가 없어. 듣다가 막 채널 돌립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훨씬 유익하다는 거예요. 너무 내용이 없어요. 딱 설교 들어보면요, 저 교회 빚이 얼마이겠다 다 가능이 옵니다. 다. 감이 와. 그러니까 지금 그 다 안 속선데 이제 다 그 성도 눈치가 빨라가지고 요새 봐요. 부흥해봐. 본교회 부흥하면 평소 주일 전보다 더 작게 옵니다. 보나마나 돈 잘라고 그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또 실제 내용도 없고요. 이제는 이런 그 장난치는 기독교는 안 돼.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획을 짜가지고 이 교회에서도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교육하는 그 커리큘럼을 짜야 됩니다. 딱 그저 체계적으로 해서 3년 동안에 공부를 해나가면 계시록이 끝나게 이렇게 짜야 돼. 그래서 뭐 그 교회가 크면 좀 뭐 여러 반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그 예를 들어 오경반, 역사반, 예언자반, 뭐 시가서반,
복음서반, 사도행전, 신약서반, 계시록반 이렇게 해가지고 한 3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이제 학년을 만들어가지고 나가서면 쫙 나가고 또 그 다음 반 또 이제 모집해가지고 또 나가고 또 나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누구든지 그 코스웍을 하면은 계시록까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반드시 시험 쳐야 되고요. 그리고 공부를 해야지요. 무슨 학교가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가서 공부도 안 하고 조회만 하면 집에 와버려봐. 그 불량 학생 맞죠? 여러분 왜 예배만 하면 집에 가버립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조회하는 거냐? 예배가. 그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집에 가면 전부 다. 근데 불량 교회에다가 불량 학생들 전부 다. 제가 여러분 택시 타는 그 마을에 있는 그 원지 교회가 제가 82년도에 와가지고 개척한 교회입니다. 14년을 거기 있었어요. 개척할 때 집사님이 자기 집을 완전히 오픈해가지고 거기다가 예배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집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식을 한 거예요. 원래 입학식 하면 그날은 교실만 소개받고 집에 오잖아요. 담임 선생님 소개받고 자기 교실 알아놓고 집에 오잖아요. 그 이튿날 학교 공부하고 와야 되냐 조회하고. 근데 애가 조회하고 집에 와보는 거야. 지 혼자. 그러니까 엄마가 이 자식아 왜 공부하고 왔냐 하니까 씨 춥다 이거 그러면서 춥다고 그냥 와버린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 학생 보고 웃었는데 우리가 다 그렇잖아 다. 아침에 하나님께 조회하고 집에 가버려 전부 다. 여러분 교회가요 좀 하려면 주의를 걸어가야 하려면 8시 반에 8시쯤에 8시 반에 교회 와야지. 와서 9시부터 10시까지 예배 드리고 11시 12시 2시간 공부하고 점심 다 교회에서 먹고 그리고 이제 1시부터 이제 2시, 3시, 4시, 5시까지 공부하고 또 저녁 1시간 먹고 저녁 또 2시간 공부하고 9시 뉴스 보러 집에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래야면요 3개월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 떨어집니다. 3개월 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의할 수 있어요. 그때 나 이게 11시에 와가지고 11시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야야 11시다 11시. 여러분 우습죠? 난 우습어 밥 먹다 밥 먹티 나와요. 우스워. 그나마 또 조회하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100만 년을 교회 다닌들 성경을 배울 길이 있나요? 그리고 성경 모르고 믿으면 그게 다 미신이죠. 이 미신이 따로 없습니다. 모르고 믿는 게 미신이라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하다못해 7년에 한 번 해도 이런 집회를 하든지 이런 집회도 안 하고 그냥 딱 예배하고 막 헌금만 내고 집에 빨리 가라는 거예요. 쏘개기 말고. 성도들이 헌금하는 기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그 얍사부리하게 교리 조금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그 끝이야 그냥. 영원히 교육은 끝난 겁니다. 제가 신학교 될 때 그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에 아주 명설교로 유명하죠. 북한 교회 목사도 곽선희 목사 설교 카피한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정말 잘해. 얼마나 말재주가 뛰어난지요. 대단한 분이야. 이분이 뭘 하느냐. 목회자를 모아놓고 이제 특강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성경 가르치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 잘 몰라야 된대. 그게 가톨릭적 사고방식 아니야, 그게. 그날부터 저는요, 그냥 존경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다시는 제가 곽선희 목사 들을 가치가 없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 부모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요. 나를 믿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런 교회를 원했지. 성경을 목사가 독점하고 말재주 가지고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돈만 짜가지고 자기 왕국을 만들고 나는 그런 목회는 성과도 보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이 석유가 나온 거 조금 보면요. 독일의 한스 요야임 칠머라는 사람이 책을 쓴 그 책에 지구에 큰 구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구덩이가. 그 구덩이가 왜 생겼느냐. 노아 홍수 때에 홍수만 내려온 게 아니고 별이 떨어지다는 거예요. 별들이. 소행성들이. 그런데 이 큰 여기 별표처럼 되어 있는 여기는요. 별이 떨어진 겁니다. 큰 별들이. 별이 떨어진 곳마다 그 근방에 석유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여기 지금 유카탄 반도하고 여기 플로리다 이 근방에 큰 해구 구덩이가 있는데 여기에 별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쪽에 텍사스 쪽에 기름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남미 여기 마찬가지. 여기 인도양에 이게 푹 들어간 게 여기 별이 떨어지면서 히말라야를 밀려 올라가게 되고 이쪽에 있던 동물들이 다 끌어모쳐가지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근방에 석유가 제일 많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로 호주. 여기도 별이 떨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이 육지가 이렇게 밀려나가는 별이 떨어진 거예요. 인도네시아하고 이렇게 이쪽 전부 다. 이렇게 보면 한국은요 석유난이 털렸어. 너무 떨어진 게 없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상하게 이렇게 쭈루루루 떨어져 이렇게도 석유가 좀 난다 이쪽에. 대규모 충돌 자리고 석유 매장량이고 이렇게 볼 때 지구 면적 육지 면적이란 것은 우리가 지구의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 태평양에 떨어진 것들은 뭐 안 보이는 거죠, 잘. 너무 깊으니까. 나중에 계시록 할 때 이제 별 떨어지는 얘기를 할 텐데 그때 아마도 그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그 궤도가 좀 넓어 있는데 그 궤도에 별 하나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떨어지면서 풍비박산나 떨어지면서 수억 개의 쪼가리가 그 소행성대 띠를 이루고 돌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저녁 오늘 일부가 유성으로 떨어지면 되죠. 오늘 저녁에 그 방송에 나왔던데요. 그 여름에 보면 그 밤하늘에 이렇게 뾰 이렇게 날아가는 게 있죠. 밤하늘에 유성이. 그게 뭐냐면 그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 쪼가리가 지구의 인력에 낚아채 가지고 지구에 진입할 때 대기권에 진입할 때 그 총알보다 한 50배 빠른 속도로 들어오면서 그 마찰열에 타서 빛을 발하고 수증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크면요, 정발이 안 되고 땅에 떨어져 이제 운석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진주에 그 2개가 발견된 게 있어요. 저는 운석 1개를 들어봤는데, 강원도 영월에 있습니다. 영월 하석박물관에 가면은 그 운석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다. 완전 씨덩어리입니다, 씨덩어리. 나는 가볍게 보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데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 뭐 어떻게 붙여놨나 싶어서요. 용접을 해놨나 싶더라고. 그리고 관장이 그걸 들으면은 1년 동안 감기 안 걸립니다. 그래요. 내가 2번 들면 2년, 3번 들면 3년.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직도 운석을 만져보지 못한 분들은요, 영월 화석박물관에 가면은, 그 화석이 아니라 화석도 많이 있고, 거기에 운석을, 장정이 겨우 들락말랑한 정도 크기가 있습니다. 그냥 완전히 쇠덩어리다, 쇠덩어리. 나중에 계시록 할 때 이런 것도 다 참고될 영상들입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가짜입니다. 거짓이에요. 진화론 이미 다 죽었습니다. 다만 장례식을 하지 않은 뿐이지 이미 진화론 끝났습니다. 진화론자 자기들이 사실 진화론 뭐 주장할 만한 건 아니다.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진화를 주장하는 것 뿐이지 진화가 사실은 과학적 근거는 없다. 다 인정합니다. 자기들도요. 옛날에 뭐 우연 발생 가설, 단일 기원 가설, 점지적 진화 가설, 돌연 변이 가설, 용불용 가설, 자전 선택 가설 다 가설입니다. 가설. 가설을 수립하고 100년 동안의 그 증거를 대봐라 하고 엄청난 연구비를 줬는데 아직까지 증거 난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는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진화 이야기는 뭐 더 길게 할 거 없고요. 제가 쓴 책 중에 생명, 사명, 계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라는 챕터에 그 책 쓴 지가 20년 전인데요. 진화는 거짓말이다. 충분히 설명해 놨습니다. 사람은 염색체수가 22쌍이죠. 거기다 성염색체 XY가 붙어가지고 46개가 되는데 원수는 48개고 소는 60개고 고양이는 38개, 개는 22개, 잉어는 104개. 뭐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죠. 닭은 77개, 완두콩은 14개, 담배가 48개, 벼가 24개. 사람하고 원숭이 염색체 수가 맞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무리 원숭이가 진화된다고 애를 써도 진화가 안 돼요. 여전히 원숭이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나무에 자꾸 올라간다고 원숭이 되느냐? 안 돼, 사람도.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종에서 종으로 진화는 건너가지 못합니다. 아시는 대로 돌연 변이가 있기도 하고 교잡이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당나귀하고 말하고 교접하면요. 노새가 나와요. 말도 아니고 당나귀도 아니고 노새가 나오는데 노새는 불임입니다. 불임.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돼 있어요. 돌연 변이도 변이가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보통 모든 변이는 개체 해로운 쪽의 변이입니다. 더 좋은 쪽의 변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언제나 기형이 나와가지고 좀 더 심하게 되면 치사인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변이라든지 이런 걸로 진화가 될 수 없습니다. 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질이. 만약에 멘델이 찰스 다윈보다 30년만 먼저 태어났으면요. 진화는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유전은 법칙이고 진화는 가설이야. 가설은 법칙이 나오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 참 불행스럽게도 멘델이 뒤에 나오는 바람에 진화론이 이미 다 인기를 다 차지하고 있는 중에 나오니까 멘델이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멘델이 만약에 30년 먼저 났다면은 찰스 다윈은 안 나오는 거죠. 유전 법칙이거든요. 유전은요. 그리고 화석 자료 다 날조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자바인, 네브라스카인, 필다운맨, 하이델베르그인 다. 그리고 베이징 원인이라든지 진단 드로퍼스 보이스 이거 전부 다 날조되고 가짜입니다. 전부 다. 그 용불용 가설이 있어요. 용불용 가설. 근육이라든지 신체 기관 조직은 많이 쓰면 슬슬 발달한다. 그래서 보디빌딩 해가지고 육체미를 막 자랑하긴 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보디빌딩을 해가지고 근육을 키웠다 해가지고 또 이런 또 남자는요. 여러분처럼 말랑말랑한 여자는 안 좋아해요. 너 자다 깨지는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남자도 이런 여자 좋아. 이런 여자. 그래 이 둘이 결혼하면 애가 날 때부터 고구마 같은 알통이 붙어 나오느냐. 아닙니다. 애는요, 알통 하나도 없는 게 나와요. 여기 나온다고. 그러니까 용불용성가, 랑마르크의 용불용가서 거짓말입니다. 전 그 학자들이 거짓말만 한 거죠. 나는 과학자는 거짓말 안 잘해서 과학자는요, 거짓말도 과학적으로 합니다. 저는 그래 과학이라서 그 쉽게 안 넘어갑니다. 제가 과학적인 학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고 지금까지. 우리가 어릴 때는요 지구가 어디서 나오느냐